113편 1절로 9절 쭉 거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며 그 당위성에 대해 찬양. 왜 여호와의 이름을 왜 찬양해야 되는가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살펴보시면 거기 그 4절로 9절 나오죠. 3934페이지 핵심은 그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왜? 그 당위성이 뭐냐? 왜 찬양해야 하느냐 하는 얘기가 4절로 9절 나오는데 그 3934페이지 중간 좀 못 미쳐서 언약 자손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하여 도래하는 내용인데, 언약 자손은 여호와가 모든 나라보다 높이 계시며 그 영광이 하늘 위에 높으시다고 도래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탁월성, 모든 나라보다 높게,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다 통치하고 온 세계를 지배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고 노래합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 마땅히 찬양을 해야지, 여호와를 찬양해야지,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시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신 자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없는 이스라엘 자손들, 광야에 저버림당하고 애굽에 버림당했던 보잘것없는 백성들을 이렇게 높여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방백들로 삼으시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셨으니 당연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 여기도 보면 논리가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처럼 아담을 창조하시고 노아 때 홍수 심판을 하시고 열조를 선택해서 언약 세워서 다윗 왕국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의 권능과 능력과 신실하심을 계시하셔서 찬양케 하시려고 한 거니까 마땅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 그게 할렐루야라고 그랬어요. 그 의미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게 할렐루야라는 말이거든요. 이 할렐루야, 이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높으신 이름을 드러내셨으니까 그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인간의 여호와 찬양 다 자기 찬양하려고 그러죠. 지금 타락한 백성들이,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뭐냐, 자기를 내세우려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를 내세우려는 거. 근데 그걸 어떻게 안 하느냐? 경쟁 사회에서 당연히 나를 내세워야지. 이게 얼마나 큰 저주인가를 성경을 모르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인가.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내세우려고 노력하는 만큼. 이게 반비례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70을 받는다 하면 자기를 내세우려는 생각이 70이라는 생각이에요. 자기를 높이려는 것, 남을 이겨먹으려는 것, 남보다 뛰어나려는 것, 이게 전부 인간 누구나가 가지는 생각인데, 어제 시험 봤잖아요. 어제 대학 입학하는데 필요한 시험을 봤는데, 고사를 봤는데, 그것도 거기서 뛰어난 거예요. 아야 스트레스 요인을 안고 사는 것이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알게 되면 자기를 내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내세우려는 생각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주 강하게 작용하니까 도리어 자기는 자랑하게 안 되지는 거죠. 너무 높으신 것이, 너무 위대하고 너무 대단한 존재가 있으니까 감히 나를 내세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너무 인기 높은 사람이 있잖아요. 막 아주 대단하게 뛰어난,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름 높은 애들, 거기를 감히 누구도 그걸 이기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너무 뛰어나니까. 그러듯이 사람들이 상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면 자기 내세울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도리어 여호와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정상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114편 1절로 8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나타난 권능. 이스라엘을 왜 애굽에다가 가뒀는가? 왜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하게 왜 했는가? 거기서 나오게 하는 권능을 계시하시려고. 그러니까 여호와 계시를 위해서 애굽에다가 종살이 시킨 거랍니다. 그런 거 보면 참 무자비하다고 생각하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400년 동안 그 애굽 사람, 포악한 애굽 사람들 밑에서 400년 종살이를 시켰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계시. 그 계시, 그러면 계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야곱 때 70명이 갔어요. 요셉의 덕분에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번창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이 잘 호흡을 맞아가지고 서로 종살이를 안 하고 서로 화목하게 잘 살다가, 이제 우리 그냥 여기서 같이 사는 것보다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산다. 그리고 안녕 빠이빠이 하고 평화롭게 헤어져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 누가 여호와 이름을 누가 찬양하겠어요? 정말 우리 민족 대단한 민족이다. 우리가 잘해서 애굽에서 부자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 이것들 다 멸해버리고 가나안 족속들 다 멸해버리고 차지하고 살았다. 그러면 자기 이름 내죠.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 이름을. 근데 끝없이 인간이 노력하는 건 이름 내려는 거 아니에요. 뭐 해놓고는 자기 업적 쫙 설명해놓고 내가 아무개가 어떻게 해놓고 그것도 잊어버릴까 봐서 돌에다가 이름 새겨서 무슨 기념비해서 비석 세워놔야 그래도 눈 감기가 아쉽죠. 그래도 그렇게 다 해놓고도 자기 이름 다 드러내놓고도 역사책에 드러내놓고 사진으로 드러내놓고 유물로 드러내놓고, 근데 그 유혹은 피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것도 역시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농도만큼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30% 알면 30% 벗어나는 거고 70% 알면 70% 벗어나는 거고 100% 여호와의 위대한 이름을 깨닫게 되면 100% 자기가 그 노예로부터 벗어나 버리는 거고, 그러면 완전히 스트레스 벗어나는 거예요. 스트레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 새끼가 나를 전혀 무섭게 하나? 이거 자체도 이제 스트레스예요. 저 자식이 나를 우습게 하나?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저거 우습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100% 알게 되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참 어리석은 사람. 자기는 대단한 존재인 줄 아는가 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나 나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자기가 뭐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날 깔아뭉기고 무시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죠. 시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고 정말 대단한 지식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계시하신 내용. 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바로 그거죠. 그 결과가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나타낸, 그것도 하나님께서 애당초 처음에 모세와 너 가서 내가 그냥 천사 보내서 애굽 사람들 사는 집은 양피 발랐으니까 거기는 뛰어넘을 테니까 가서 양 잡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분설주에다 피 발라놓으라고 그래라. 내가 오늘 밤에 가서 그냥 완전히 천사들을 통하여 문설주에 피가 묻은 그 가정 뛰어넘어가서 애굽 사람들의 가정마다 가서 장자들을 다 멸하겠다. 처음 그 재앙 한번 내렸으면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10번이나 모세를 가지고 놀아요. 모세, 야, 또 가라, 또 가. 그리고 가서 얘기하면 또 놓아준다고 그래요. 나와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대로 모세가 나온 다음에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왜? 모세에게 바로가 허락했다가 다시 변질하도록.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모세를 놓고 하나님이 가지고 놀잖아요. 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려고. 당신의 능력으로 했음을 알게 하시려고. 야, 안 된다. 야, 8가지 재앙도 저놈이 안 됐네. 9도 안 됐네. 10번째 가라. 아, 이번에도 안 될 거야. 안 될 거라고 와서 했는데 그냥 바로가 꼼짝없이 도와주잖아요. 그것도 도와줬으면 그냥 편안하게 바로 홍해바다 없이 없는 곳으로 편안하게 도망쳐 나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꼭 막다른 골목으로 홍해바닷가로. 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려고. 그 여호와 계시로 이해가 안 가요? 성경이 그렇게 전부 여호와 계시로 이해가 간다니까. 그러니 얼마나 쉬워요. 아, 이것도 여호와 계시하려는구나. 아니, 광야에 나왔으면 애굽에서 나올 때 누룩 없는 떡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거 떨어지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져서 먹고 살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40년 동안이나 다 누룩 없는 떡 다 떨어진 다음에 배고프다고 난리를 치고 목마르다고 난리를 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를 치고 하늘에서 뚝뚝 만나를 내려서 먹이죠. 왜? 여호와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참 우스운 분이다. 그래서 요즘 신학자 가운데 그런 책을 썼더라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인간을 못 살게 굴까? 그리고 또 그 반면에 왜 인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못 살게 구나?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모두 섭리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당신의 능력과 권능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렇게 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게. 아, 내 말 듣고 했잖아. 내가 대장 아니야. 모세가 막대기를 야, 내 말대로 하자. 그래서 건져놓았다. 내 말 잘 들어. 나 때문에 너희들 애굽에서 나온 거야. 그렇게 인간 지도자가 높아지잖아요. 인간 지도자가. 그런 거 성경 하나하나 정리하다가 보면 정말 인간들끼리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잘났다고 경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마치 병아리들이, 엄마 다 품 안에 앉았던 병아리들이 지렁이 한 마리가 겨가지고 하느님이 와서 콕 찍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잽싸게 가서 지렁이 한쪽을 또 묻었어요. 그리고 막 서로 싸워요.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개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인간이에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그래서 이 세상 뭐 경쟁사회다 이게 저주사회예요. 경쟁하며 사는 건 저주 아래 사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사는 것은 은총 아래 사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거고. 감사하고 싶죠. 또 찬양하고 싶고. 그게 억지로 돼야죠. 아, 이번에 시험 봤는데 아들이 지방대학도 못 가게 점수가 나왔다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렇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범사 감사 여호와의 이 놀라운 섭리를 모르면, 아, 내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3놈이 있는데 막내 놈이 대학을 떨어졌어요. 다른 놈은 다 붙었는데. 다 이대가 아니라 경희대를 들어갔는데 막내님이 딱 떨어지고 나서 그래요. 날들아. 저도 미안했던 거야. 아빠, 내가 실력이 없어서 떨어진 거 아니야? 그럼 실력 없으니까 떨어지지 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 낮추셔서 하나님께 감사케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 네 말이 맞다. 그래서 2번씩 붙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뭐 밖에 나가 있는데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공부하고. 그래서 호주에서 지가 광고를 냈대요. 성경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로 연락을 하고 이렇게 쪽지를 써서 여기다 붙였는데 아무도 안 온다면. 나쁜 것이 하나도 없죠. 여호와를 알면 나쁜 것이 하나도 없다. 근데 자주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생애를 지금 와서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살펴보면 그때도 잘 된 거고, 제일 첫째는 외정시대에 태어난 것도 잘 된 거고, 가난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것도 잘 된 거고, 또 가난한 농촌교회 집사아들로 태어난 것도 참 잘 된 거고, 6.25 동란을 거친 것도 참 잘 된 거고, 중학교 정말 늦게 들어간 것도 잘 된 거고. 왜? 중학교 제대로 일찍 들어갔으면 영어를 잘했으면 내가 지금 딴짓했을 거 아니에요. 보나마나 한신대 갔을 거고, 한신대 갔으면 미국이나 영국으로 유학 갔을 거고, 유학 갔다 왔으면 한신대 신학대학에서 교수하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앞잡이하는 거는. 성경 반대하는 앞잡이 노릇하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만들었구나. 왜 그러냐면 저 사는 군산 지역이 기독교 장로교 본산지예요. 기독교 장로교가 제일 많은 곳이 전라북도예요. 그러니까 약간 야성 기질이 강한 거죠, 그쪽에. 아버지가 기장 장로였으니까 목사들하고 잘하니까 틀림없이 내가 가르친 농촌 그 지자들도 다 한신을 갔는데 내가 한신 안 갔겠어요? 한신대 가죠. 하나님께서 아버지 가난하게 했던 것도 참 복이다 싶은 생각을 많이 하죠. 나쁜 게 없어요. 하여튼 언제까지 공부하시면 되냐면 지금 살아오시면서까지 감사 안 할 일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해석될 때까지 성경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면 자연히 찬송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깨달도록 좀 더 자세히 좀 가르쳐 주세요. 아니 웃기만 해. 나만 보고 야단 만들어. 장로님 웃지 말고 그런 말 좀 하고 그래. 목사님 지금 내 말이 틀렸단 얘기야? 아니 목사님은 다 알잖아요. 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성의 있게. 그러니까 그 말이야. 그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가 그렇게 강의는요. 네. 그 반장님만 넣고 강의하면 돼요. 반장님은 그거 다 알아요. 반장님이 다 아는 것 같이? 반장님은 이렇게 강의해도 다 알아요. 네, 근데 우리는 몰라요. 특히 저쪽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이 가르치는데 몰라. 저기는 이제 아이디 이거 좀 넣고 오면은 얘기 아이디. 아니 여기도 조금 똑똑 너 저쪽으로 가야 돼. 저쪽으로. 그다음 거기에 115편 1절로 8절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만든 우상의 무능함을 노래합니다. 이제 깨달았죠. 여호와 하나님보다 위대하게 생각하는 건 다 우상입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을 빼놓고 존경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끼리 서로 존경한다고 하는 말은 그냥 건덕상, 사랑의 방법상 존경하는 거예요. 무례히 행치 않기 위해서 자기보다 연세가 10살이나 20살 위인데도 건방지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같은 동년배다, 친구예요. 근데 친구인데 친구를 자꾸만 무시해버리면 그것도 무례히 행치하는, 무시하는 건 무례히 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친구는 친구끼리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래서 가장 위대하게 생각되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가서 막 벽을 낫게 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한테 막 절을 하려고 신이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나도 성정을 가진 이 사람이라고 절대 못하게 만들잖아요. 요즘 우리 한국의 옛날 부흥사 같은 사람들은 그렇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으냐, 내가 한번 기도하니까 낫지. 예. 더 잘난 척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 부패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서 살아니까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아니야, 나 인간일 뿐이야. 나도 더러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야. 난 절대 하나님보다 존경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나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가르쳤어야 옳게 가르치는 건데,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전부 다 한 몸에 지니다가 결국 성도들의 신앙도 다 잘못돼 버리고 교회도 다 잘못돼 버리고. 그 다음 115편 9절로 18절. 도움과 방패가 되시며 복을 주시는 여호와. 여기 복 준다는 말은 언약을 성취해 준다는 말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그냥 글자 그대로 복 준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돈 잘 벌게 해준다, 성공하게 해준다, 명예 높이게 해준다, 이런 걸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복 주신다는 말은 언약대로, 언약의 내용이 복이니까 언약대로 이루어서 복을, 나라를,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여호와를 찬송한다. 어떻게 해서? 도움과 방패가 되시며 모든 대적들이 쳐들어와도 보호해줘요. 막아줘요. 전부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줘서 광야 무사히 통과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칠족속들 전부 다 물리쳐버리고, 그리고 다윗 왕국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그걸 지금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116편 1절로 6절. 환난 중에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오. 환난 중에. 그러면 이걸 그냥 전제 없이 들으면 환난 중에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신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당연하죠.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언약하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다. 당연하죠. 언약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건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 간단하죠.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내용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는 언약된 거니까.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 오셨잖아요. 그 나라 천국, 하나님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 머리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하라. 왜? 구약 전체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내용이니까 이걸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 들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여호와의 언약을 배제하고 설명하다 보니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기도는 만능이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해보면 안 되잖아요. 기도대로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영리한 사람일수록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더라. 야, 우리 어머니가 시험 볼 때, 이 시험 보기 이전에 한 달 동안 새벽 기도 나가서 계속 기도했다. 목사님한테 안수도 받고 나오라고 해서 갔더니만 지혜 줘서 시험 잘 보게 해줘서 반드시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대학도 떨어지고 시험 점수도 형편없이 나왔다. 엄마 거짓말이야. 뭘 엄마 그 교회를 다니면서 돈 포다 내고 이러고 이제 아들들이 자꾸만 엄마를 이제 야지하잖아요. 조롱한단 말입니다. 그 엄마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짱 거짓이거든. 특별 기도회 만들어가지고 한 달 동안 시험 보기 전에 부탁해서 하기 시작하니까 그걸 교회에서도 그걸 한다 이 말입니다. 100일 기도라고 그러죠. 100일 기도. 원래 100일 기도라는 게 불교에서 하던 이시예요. 그걸 교회가 받아들여서 100일이면 석 달 열흘 아니에요. 100일 기도 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지기는 뭘 이루어져요. 사망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 소원을 갚는다고 찬송합니다.
7절로 19절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래 다 벌써 죽음에서 부활시키시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 여호와께 서원을 갚는다. 서원을 갚는다는 말은 서원한 것을 다 이루겠다. 그리고 그것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구원하셨는데 찬송하게 돼 있죠. 그 다음 117편 1절로 2절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하면서 그 까닭에 대하여 찬송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짧으니까. 1절로 2절 여호와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할지어다. 이유는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다는 말은 성실하다, 신실하다 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거. 크고 그 인자하심, 사랑이 너무도 웅장하고 신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 모든 이방 나라들도, 모든 인간들도 다 여호와 찬양하라. 그래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불택자들은 지옥 가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몰랐죠 자기들은. 그런데 진짜 마지막 가니까 마지막 딱 하나님께서 선택자와 불택자, 여기서 선택자와 불택자, 선택한 자는 마지막 심판 때 천국으로 가고 택함 받지 아니한 자는 지옥으로 딱 간단 말입니다. 그때야 깨달으면 뭐예요? 불택자인데. 그러니까 불택자는 지옥을 가가지고 정말 모든 역사와 만물을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데 당신의 정하신 뜻을 따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서 이렇게 이루었다.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여호와의 권능과 능력을 두려움과 공포 속에, 괴로움 속에, 고통 속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죠. 그러나 택자들은 영원토록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찬양하게 되고요. 그래서 찬양이 목적 아니에요. 찬양. 그래서 시편은 결국 우리 신앙인들의, 언약 자손들의 결실이다. 입술의 열매, 찬양.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이 이때만 지키고 나중에는 그냥 영원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영원토록 한 번 택했으면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것이 이제 아가서에서 더 정확하게 드러나죠. 118편 1절로 13절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대적을 끊어지게 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인자하심. 자, 언약자손을 사랑하는 그 인자가 영원하다. 조금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미워하고 그런 인자하심이 아니란 말이죠. 영원하다. 그래, 영원하다는 말 속에는 불변성,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다. 장구성, 오래도록 지속성, 불변하다, 영원하다, 완전하다, 완전성, 이거 다 포함돼요. 불변성, 지속성, 완전성, 완벽한.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대적을 끊어지게 하심이, 대적은 불택자, 원수, 이걸 다 원수, 대적, 이방민족, 이방, 그다음 불택자 다 같은 몫으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 118편 14절로 24절에 보면 구원해 주신 여호와의 권능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감사는 반드시 찬송이 동반하죠. 구원해 주신 여호와의 권능. 그러니까
권능을 보여서 구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애굽에 가두지요. 죄 아래 종이 되게 해서 건져내시죠. 그래서 아담도 바로 죄의 종, 불순종 가운데 가둬요. 아담을 여기다 불순종. 그래, 죄 가운데 아담을 집어넣어 가지고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구원해 주어요. 왜?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실 때 그냥 평범하게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잖아요. 그게 대적들이 마지막 승리 다 한 거죠. 죽여놓고는 다 이긴 줄로 승리했는데 부활하시잖아요. 그런데도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모진 시절 가운데 놔두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으면 교회가 그냥 평탄하게 잘 되게 해야잖아요. 적어도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하루에 3,000명, 5,000명 그렇게 돌아왔으니까 오는 대로 전부 다 이렇게 다 안아가지고 교황청 짓고 거기에 베드로가 또 금관 쓰고 앉아서 정말 온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러잖아요. 바로 그냥 환난, 핍박 줘가지고 야고보 붙들어다가 못 베어 죽이게 하고. 아니 야고보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스데반 목숨 내대고 가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는데 왜 돌에 맞아 죽도록 하나님은 그때 왜 가만히 계시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만 이상하게 생각하지 다른 건 이상하게 생각 안 한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권능이 많으신 분이 왜 야고보 붙들어다가 칼로 목 자르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냐 이 말이에요. 천둥번개라도 쳐야 할 거 아니에요. 스데반 얼마나 착한 집사예요. 예수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하는데 왜 돌로 맞아 죽는데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운명하는데도 하나님은 왜 스데반 죽도록 내버려 두시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뱀이라는 놈이 와서 다 같은 맥락이에요. 뱀이라는 놈이 와서 하와에게 야 이거 하나님 뭐라고 그러더냐. 야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그러더라. 아니야 안 죽어. 죽지 않고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한참 서로 설득하는 때 하나님은 왜 가만히 몰라서요? 몰랐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아니죠. 알면서도 내버려둬요. 왜? 죄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가두려고.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불순종 가운데 가두려고. 왜? 가두었다가 정말 이런 극한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어두운 권세가 짐승 권세가 온 세상을 다 지배하도록 내버려둬요. 내버려둬. 그제 마지막 날에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만큼 전부 온 세상이 짐승 권세에 다 들어가게 다 미패거리 만들어라. 그래놓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짐승 권세 무적행이다 쳐넣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천년 동안 바로 아담에게 언약한 아름다운 나라를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천년왕국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그러니까 깡패 오야봉이 이거 쓴 사람이 오야봉 하잖아요. 절대 주목 안 씁니다. 내버려둬요. 따르는 졸개들이 한 40명 됩니다. 40-50명 되는데 저기서 하나 쳐들어왔어요. 강복 들고 주먹패들이 막 10대 놈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오야봉은 가만히 나무꾼들이 앉아 있어요. 그럼 야 너 나가. 너 나가. 나가니까 가서 얻어 터지고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그러면 야 인마 네가 나가. 네가 나가. 그래 다 보내요. 가가지고 한 30-40명 다 병신 돼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슬렁 나가잖아요. 그래, 나와라. 오는 대로 해치워버리잖아요. 왜? 왜냐하면 자기의 주목심을 바로 자기의 그 따르는 자들에게 보여줌으로 형님 하고 절대 복종하게 만들려고. 예수님을 거기다 비유해서 안 됐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대단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큰 것을 모르고 찬양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계시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감사하고 찬양케 하려는 것이다. 25절로 29절에 보면 형통함을 구하면서 선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한다. 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형통함을 구하면서. 왜? 의인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나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철히 열매를 맺는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의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 형통하도록 1편에서 다 언약했잖아요. 그 언약된 대로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그리고 선과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하나님이 작정대로 의인은 형통케 한다고 하셨으니까 형통케 해주시는 그 인자하심, 그 선하심, 그것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이 바로 29절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119편에서부터 36편까지 나오는데, 거기는 회복하신 권능 행사 찬양시입니다. 권능을 드러내서 회복하신. 아까는 1번이 뭐예요? 1번이 보수하신, 원수를 쳐서 멸하시고 보수하셔서 회복해 주신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멸하고 다윗을 왕의 자리에 앉힌다. 압살롬을 멸하고 다윗을 왕의 자리로 다시 복귀하게 하신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 죽인 자, 멸망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 다 멸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회복시키신다, 부활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편에서 회복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한 모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멸하고 회복해 주신다. 순서가 맞는 얘기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다 악인을 멸해버리고 복 있는 사람, 의인들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권능을 찬양하는 시가 36편까지, 136편까지. 그 가운데서 회복에 대한 간구와 서원시죠. 회복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약속대로 이루어달라고 간구하면서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겠다고 서원하는 그런 서원시가 119편에 나오는데, 이 119편이 굉장히 길죠? 네? 아마 119편이 아마 시편에서 가장 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오늘 충분히 마치겠습니다. 1절로부터 8절까지 119편 1절로부터 8절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구하며, 자 이것도 보세요. 율례를 지키게 하신다.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들을 누가? 하나님이 지키게 하신다. 그럼 지키게도 하시고 안 지키게도 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지키는 것도 내 열심으로 지키고 안 지키는 것도 내가 잘못해서 안 지킨다. 이렇게 내 중심으로 성경을 보니까, 사태를 보니까 그게 이제 인본주의 신학 아니에요. 그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못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자신으로는 지킬 수 없게 만들죠. 그래서 지키게 하시기를 구하면서 감사할 것을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명령 말씀을 지키게 하시면 내가 나로 하여금 지키게 해서 나로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이제 기도고 소원입니다. 감사하게 하시면 내가 감사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 9절로 24절에 보면 9절로 24절 61페이지죠. 가르치시면 잊지 않고 살게 하시면 지킨다고 소원합니다. 여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그리고 살게 하시면 내가 그대로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합니다. 그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원은 내 능력으로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다 이렇게 할 것을 소원합니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니까 그걸 30년을 배워도 모르더라고요. 30년을 가르쳤는데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도 30년 공부하고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밖에 없네요. 이래야 맞잖아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면 못하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런 생각은 어떠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따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나하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요. 그게 이런 생각에서는 주어를 둘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만 하게 하시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요. 주어가 둘 아니에요. 하나님, 나. 그러나 우리 사고는 하나님 안에 나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면 할 수밖에 없죠. 못하게 하시면 못하는 거고 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이 생각의 구도가 맞는 거지. 이것은 틀린 거란 말이죠. 나와 하나님을 별개로 놓고 생각하니까 주어를 둘로 놓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분명하게 가르치시면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잘 가르쳐 주어야 내가 거기 9절 있잖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청년의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는 건 어렵잖아요. 참 혈기방장한 때 주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니이다. 삼갈 것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삼가하는 것이 청년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주의 계명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나님 해 주셔야 청년대가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깨끗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불결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주관 아래 다 달려 있다는 얘기죠. 제가 성경을 연구할 때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주어 부분입니다. 주어를 절대 본주어를 하나님으로 전제해 놓고 그 성경이 다 그러니까 그래야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하는 거니까 본주어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가주어는 우리 인간이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나는 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서 나는 가주어예요. 본주어는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나로 행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보아야 완벽하게 풀려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다음 넘어가서 25절로 40절, 64절, 64페이지에 보면 소성케 하여 깨닫게 하시면 말씀을 지킬 것을 소원합니다. 당연하잖아요. 나를 소성시켜서, 소성시킨다는 말은 다시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그냥 다 기진맥진해서 죽어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소성시켜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말씀을 지킬 것을 서역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지킨다는 것은 내가는 가주어예요. 하나님이 소성케 해서 지키게 하시면 내가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그 말이거든요. 예. 가주어와 본주어를 혼돈하면 안 된다. 예.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도,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저기서 자꾸 강의를 하지만 나는 그 강의가 다, 예수님도 그랬지만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씨앗을 뿌리는데 옥토에 떨어지고 가시불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그 얘기 있잖아요. 정해져 있어요. 가시덤불밭, 돌짝밭, 길가밭, 그런 옥토밭. 이게 다 이미 확정된 거예요. 다시 택한 백성은 옥토밭이죠. 택한 백성. 그러니까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소성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씨가 자라나서 열매 맺도록 하시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나 택함 받지 못하는 것은 자라는 듯 싶다가 다 시들어서 죽어버리고 새가 물어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영접지 아니하니까 망해버리고 만다. 그래. 그냥 이 말씀 나오는데 정말 이 언약, 이게 말씀 아니에요? 말씀. 왜 말씀이냐? 태초에 자꾸 내가 반복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게 로고스가 있다. 그 로고스는 말씀이 뭐냐? 확정된 것, 작정된 하나님의 뜻. 이게 이제 로고스죠. 그 뜻을 말씀으로 약속한 것이 말씀이에요. 그게 언약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떠나지 말기 구하며 묵상하고 지킨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말씀을 행한다는 얘기보다도 말씀을 내가 잘 간직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내가 잘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다. 여호와의 언약을 항상 기억하고 산다. 그 다음 그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하시면 말씀을 지키고 묵상한다고 소원하는 내용 57절로 80절까지 나와요. 다 같은 얘기예요. 또 나오네요. 81절로 96절 3975페이지 소성케 하시면 말씀을 지키고 잊지 않을 것을 소원. 하나님께서 소성케 해서 말씀을 나에게 주시면 말씀이 그대로 지켜지고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을 소원하는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 97절로 112절까지 주의 법을 찬양하면서 소성시켜 가르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내가 기억하고 깨달아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에서 성경신학의 원리 중에 바로 중요한 게 누구냐면 성경신학의 원리 4대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중생한 이성에게 깨닫게 하신다. 이게 성경신학이에요. 이게 사람이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전달만 하는 거죠. 성경에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전달하는데 그걸 듣고 깨닫고 못 깨닫게 하는 분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그런데 전통신학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중생한 이성으로 깨닫는다. 중생한 이성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인간의 이성으로 깨닫는다. 인간의 이성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소생시켜 깨닫게 하신다. 예, 말씀을 깨닫는 거.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이건 제가 쇼가 아니고요. 박수 치면 언짢은 것이 뭐냐면, 내가 깨달은 거 아닌데, 내가 연구한 것도 아닌데,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깨달은 거니까 당연히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았어야 되고 보혜사 성령께서 찬양을 받았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나 같으니까, 그래서 참 타락할 요소가 박용기는 다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요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예민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옆에 자꾸 치면 올라가는 거지 뭐. 처음 이게 이제 교회 개척하면서 명동, 이건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 복판 아니에요, 명동. 거기서 유명한 철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하는 데고, 거기에 이제 함석헌 옹이 세상 따지면 그분이 강의하는 장소예요.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장소를 얻어놓고 나오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하는데, 이놈들이 몇 달 공부하더니만, 목사님, 앞에서 봉기만 드십시오. 뒤는 우리가 책임질랍니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우쭐댔겠어요, 자칫하면. 그래서 그냥 따르고 나발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맥이 탁탁 풀리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몇 달 지나니까 한 10여 명이 찾아와서 딱 무릎 꿇고 나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안에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는 뒤로 좀 물러앉으시죠. 우리가 앞장설랍니다. 야, 배고픈데 밥이나 먹고 가라. 앞뒤가 어디 있냐. 그냥 말씀으로 열심히 공부나 하자.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지 않았으면 병신짓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도 병신짓 많이 하고요. 그때 그냥 하나님께서 안 붙들어 줬으면. 그러니까 정말 자기 주제 파악을 잘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딱 비춰야 내가 주제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제가 그 그림 중에, 도안 중에 하나가 하나님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 딱 이렇게 해서 이 그림이 있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 이건 사단, 이건 나, 인간.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사단의 노예로 태어난다. 나면서부터 사단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뱀의 말을 듣고 순종했으니까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 그림을 이제 저걸 그려놓고 성경 전체가 그냥 깔끔하게 다 환하게 비치더라고요. 이 그림. 그게 비춰지니까 이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이게 아니거든요. 보통은 이건 다. 여기는 하나님, 여기는 사단, 여기가 사단의 의자가 있고 하나님의 의자가 있다. 이거 뭐 대학생 선교에서 뭐 이거 원리 나온 거 아니에요? 내가 사단 편의 의자에 앉느냐, 하나님 편의 의자에 앉느냐,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다. 그래서 CCC 운동이라는 것이 완전히 CCC 운동 했어요, 목사님? 안 했어요? 저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기 다행이지. 네. 그 사역인데 그런 건 뭐. 목사님은 했죠? 목사님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이 CC 운동이나 이거 우스운 거예요, 이게. 그게 또 그냥 한동안 난리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사단의 자리에 앉든가 하나님 의자에 앉든가,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다. 이거하고 정반대 아니에요. 전혀. 이게 맞는 얘기지. 10번도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다 사단에게 속한 거예요. 물어볼 것 없이. 나도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사단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날 놔두면 나도 누구보다 잘나고 싶고 누구보다 높이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의 윤례를 지킨다고 서원하며 소송시키기를 구하는 내용이 137절로 160페이지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 161편에서 176편까지 6절까지 주의 사랑하는 법대로 건지시면 찬송할 것을, 건지셔서 찬송하게 하실 것을 하시면 내가 찬송하겠나이다라고 소원하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119편까지 우리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 120편에서 150편까지 30편 남았죠. 그래서 오전 3시간 동안에 30편 다 끝내면 10편이 다음 주 금요일 날 오전 시간에 다 끝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기도하십시다. 정말 살아계셔서 인류의 역사와 만사 만물을 정하신 뜻을 따라 선한 대로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확인하고 깨닫습니다. 우리의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시고 행여라도 하나님 자리를 탐하거나 하나님 자리에 앉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